권장형 강단 교류로 이수연 목사님은 언덕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언덕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방교회 교우분들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은근 오프라인으로 얼굴 뵐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얼굴 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 교회도 뭐 전부 교인이 모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 예배 라이브를 저희는 유튜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 인력들 그리고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설교자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연 목사님은 교회 오셨어요. 예. 저희 파고다 어학원 강남에 있는 파고다 타워 7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수연 목사님은 그 이벤트홀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그 옆 강의실에서 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교동문도 그렇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그렇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시작하는 그 하루가 바로 오늘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서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특별한 준비를 하십니다. 이 특별한 준비는 당연한 것이 자신의 맡은 바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번역과 저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좀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공유가 안 되는데 이거 공유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구를 좀 몇 개 찾았는데 공동 호스트 네.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본문 2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앞서 가셨다는 표현에 앞서 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프로스텐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엠프로스텐 단어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위치적으로 앞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 준비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성구를 몇 군데 좀 같이 찾아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앞에가 바로 엠프로스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 그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 앞에라는 말이 또 역시 엠프로스텐입니다. 그래서 이 엠프로스텐이라는 말 자체는 뭔가 앞서가다는 의미는 어떤 시간적으로 앞서다 아니면 위치적으로 앞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의 본보기, 무언가의 준비 의미가 담겨있는 특별한 헬라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앞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고 하는 모습이 바로 29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그 29절 말씀은 그 나귀를 준비해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9절 보면은 이제 베다니아 벳박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지역을 선택하셨는지
그거가 분명히 뒷부분에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아 벳바게를 지나가는 길에 보면 이게 베다니아 벳바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두 지역을 통해서 이 감난산을 경유해서 가면은 바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문은 금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 유대인의 어떤 오랜 전통에 따르면 이 금문을 통해서 이 동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맞은편을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게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갖고 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냐라고 묻거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그 말씀 그대로 말을 했고, 또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도 그 말을 곧대로 받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의아하게 여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일이 일어나실 줄 예견하시고 이렇게 적중시킬 수 있었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킨 것일까? 아니면은 나귀 새끼 주인과의 어떤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준비를 다 시켜놓은 것일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 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그 예언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희를 구원할 왕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왕의 위엄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과 이 나귀 새끼가 과연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이미지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의 힘의 상징은 멋있는 군마,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언자 스가랴에 따르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그분이 겸손하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논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니란 뜻은 고통당한, 가난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겸손하다라는 말은 그는 겸손하셔서라는 표현은 그분이 성품이 그야말로 겸손하셔서 성품이 좋으셔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겸손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원래 가져야 될 자신의 부와 권력을 버리고 고통당하기로, 가난해지기로 낮아지셨다는 것이 바로 겸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겸손함, 바로 고통당함과 가난함이 바로 메시아 되신 주님의 권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의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그분의 낮아짐과 고통당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이 초라한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의 극치였습니다. 또한 이제 일주일 후, 5일 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 또한 메시아 되신 주님의 낮아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통당함, 그분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조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롱을 당하셨어요?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메시아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과 그 어떻게 보면 비난을 감수하고 십자가 위에 그렇게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왕 되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고통과 인내를 당하며 그 고통을 인내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정점이셨기 때문이죠. 앞서 주님께서 나귀를 탈 준비를 하시는 그 동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바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벳바게는 이제 뜻이 뭐냐면 이제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혹은 고통당한 자의 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안이라는 말과 베트, 그러니까 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벳바게는 어떤 말이에요?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은 당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설익은 무화과 나무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설익은 무화과 나무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벳바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의 집. 그래서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달동네, 판자촌 이런 것을 지칭하는 그런 은어가 바로 이 벳바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또한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특히 베다니 지역에서는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베다니 사는 시몬, 그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의 병을 고쳐셨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시킨 사건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었죠. 그래서 이 지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바로 가난한, 고통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준비했던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처음 30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고 힘이 약하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입니다. 사람을 태우는데 익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칫 넘어질 수도 있고 걷는 모습이 불안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수 있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낮아짐, 그 고통당함, 그 가난함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은 평화를 이루십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병거, 말 그리고 화살은 세상의 권력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는 방법을 통해 세상은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하고 약하고 소수자인 이들은 침묵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로지 권력자, 말과 병거와 활이 평화를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이 만든 평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세상이다 라는 그 말을 통해 그들은 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평화롭지 못할지언정 세상은 그 상황을 평화롭다 말하는 사회였죠. 하지만 주님의 평화는 가난함과 고통당함, 낮아짐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속의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 제국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을 유지해온 종교 도시이고 정치적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있던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만들었던 평화만이 바로 예루살렘에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 행동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왕이다 라는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 뒤에서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타게 했고, 나귀 위에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타게 했죠. 그리고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 행하신 일을 보고 그를 따르게 한 일이 따르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해 왔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것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표현을 바로 누가복음 기자가 인용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늘과 가장 높은 곳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 걸어가는 나귀를 타고 행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제자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를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제자들 좀 책망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랍비라는 것은 인정했던 것 같아요. 랍비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안식일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안식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란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안식의 주인은 바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사람의 자식들,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안식일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식일이 바로 인자, 바로 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정말 금과 옥조로 여기던 안식일 규례를 깨트리시죠. 근데 실상 깨트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을 훔치던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용인해주고, 안식일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의 율법 학자일 수는 있지만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흥분하는 것을 통해서 자칫 예루살렘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민중의 봉기로 혹은 반로마의 폭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제자를 책망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로마의 어떤 무자비한 폭력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왕으로 추앙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당신을 왕이시며 메시아로 찬송할 때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중지하라고 책망하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때가 바로 왔다라는 확실한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진정한 겸손과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던 이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할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로마를 무찌를 만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즉 겸손하게 오시는 왕, 낮아짐을 통해서 오시는 왕, 그 왕이 이루실 평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지만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였고 그리고 종교 기득권자를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만든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이룬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고통당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보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이제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었는데 유대 공의회, 산헤드림이라고 하죠. 그 공의회와 대제사장들에게 내정을 맡기고 또 가이사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이제 축제가 일어나는 날, 6월절이죠. 그때 이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됐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사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6월절 기간 동안에는 거대한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많은 소동과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행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빌라도는 그렇게 연출을 한 것이에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소란과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거대한 전차를 타고 그 뒤로는 말을 탄 기병들이 뒤따랐고 전신무장을 한 고병들이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화려한 깃발과 무기들을 통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로마의 군세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지나가는 그 길에는 앞과 뒤에서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얼마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빌라도가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행진의 모습, 로마의 제국에 힘을 가시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세상의 왕과 어울리는 모습 아닙니까? 로마의 깃발 하나면 아무도 저항 못하는 그 힘과 권세. 빌라도는 그 위세와 권세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란과 반란을 잠재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황제만, 오직 로마만이 평화를 준다고 주었던 그들의 사고, 그러나 정작 그 평화에 저항하던 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로마의 평화, 그 평화는 사람을 죽이는 평화였습니다. 빌라도 입성과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가? 대답은 뻔해 보입니다. 열이면 열. 빌라도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가 가진 힘이 진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힘은 기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힘은, 그분이 가진 권력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고 가난해지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해지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 후에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빌라도의 힘은, 로마의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약한 힘, 낮아진 힘, 고통당하는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 부분에서 본문 28절 앞서 가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보이신 것, 앞서 가신 것은 스가랴에 나타난 애언,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일구어갈 평화의 모습, 낮아짐으로, 가난해짐으로, 고통당함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학교 교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오늘도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제자를 책망하듯이 제발 좀 침묵해라, 좀 조용히 있어라, 좀 나대지 좀 마라 라고 말하는 그런 강요의 목소리가 우리 삶 속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외치는 돌과 같은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난한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고통당한 자의 모습, 낮아지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왕이 되심을, 자신의 권력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오히려 그것들을 부정하고 비판하며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힘과 권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침묵하며 그 힘에 대해 순복하라고 강요합니다. 권력과 그 힘 앞에서 조용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따라가라 라고 강요합니다. 때론 물질이 주는 힘과 억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능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비천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보이신 그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주님이신 평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이신 그 낮아짐과 그 고통당함과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일터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신 그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평화의 아들, 평화의 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